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안양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또 윤봉역 원사님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오실 맛이 나지요. 어머니 한 번씩 이렇게 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사실은 저도 우리 어머니를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또 형님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잘 맡기고 또 여기 오면 조금 집이나 이런 건 좀 불편하고 조금 좋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 편한 데 있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저도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매일매일 좀 뵙고 이러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혹시 손 들어봐요. 코로나. 와, 대단하다. 야, 그 한 번씩 요번에 지금 안 걸린 분들이 또 다 싹 지금 걸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오늘 뭐 몇 명 돼요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차라리 한 번 쓱 걸리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4개월째 되거나 하면 맞는 게 좋아요. 그 뭐지? 저는 요번에 그걸 확실히 봤어요. 왜냐하면 예정이, 주영이, 그 다음에 예준이가 코로나를 한국 오기 전에 4개월 전에 걸렸었어요. 그랬는데 예정이는 한국 오는 것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이걸 화이자를 하여튼 백신을 맞아야 접종이 있어야 한국 왔다가 가고 뭐 이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접종 확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둘은 맞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서 걸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걸렸을 때 예준이는 다시 걸렸어요. 어린아이지만 다시 걸렸고 예정이 주영이는 안 걸렸어요. 신기했어요. 우리 같이 늘 밥 먹고 다 했거든요. 그때 다 해서 그랬는데 그 백신의 효과다. 이제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겨울에 이 사실 독감이잖아요. 독감 유해 안 하잖아요. 겨울에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지나가는 게 또 좋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목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픈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그랬는데 그때 한번 걸리면서 굉장히 뭐 마음은 속은 좋더라, 편하고 좋더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탁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오늘 강지산이 얼마나 반가운지.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비치지 말고 매주일 이렇게 내가 영상으로는 드리는 걸 봅니다만은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지금 되고, 또 우리 강화도 계신 우리 남장로님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고기는 엎어지면 코 닿을 테니까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고 또 주일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최대한 사정을 또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보면 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고 하느냐. 뭐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도 그저 건성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는 건 아니고 1차적인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로 계신 것을 믿으며 사는 게 복이더라고.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번에 이 사건은 더 좋은 사건이다라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며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굉장히 축복이더란 말이에요. 그 믿고 있을 때 역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알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고난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그냥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늘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자신이 있으니까 허락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있어요. 이번에 저도 그런 사건을 해서 지금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번에 속지 않았더니 세상에서 예정이가 여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루셨어요. 뭐 아내가 뭐 아프고 그 수술을 하고 왔는데 설거지 하는 걸 뭐 불편해하고 힘들어 한다? 그럴 수는 없어서 양심상 제가 양심상 어떤 아내가 어떤 뭐 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는 배째서 이렇게 있지 하나는 애 배에서 이러고 있지 거기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나는 머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그리고 이렇게 내가 겸손히 이렇게 섬기니까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걸 나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치는 걸 자랑하며 살았고 또 내가 왜 지금까지 설거지 2번 한 걸 자랑하면서 그러고 있었을까? 참 내가 참 미성숙했다.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뭐 아내는 아내대로 했겠죠. 지금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조금 먹는 것 때문에 문제지. 이제 예정이 갈 때쯤 돼 가지고 속이나 이런 게 조금 확실히 좋아졌다 그래요. 계속 설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좀 없어지고 했다고. 그리고 먹는 거를요. 단 것도 먹고 뭐 이걸 먹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래도 당 체크 좀 해봐라. 체질 자체가 당 체질이라 집이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위암 수술한 사람의 70%는 당이 없어진다 했으니 왜냐하면 많이 못 먹고 뭐 빨리 배출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 그걸 고쳤으면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죠. 뭐 하나님이. 당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제일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랬지만 세 번째는 예정이가 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써놨는데 입덧하는 요 시기를 한국에서 굉장히 잘 보냈다. 자기가 굉장히 잘 보냈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냈고 밥도 많이 사줘. 어제도 또 이렇게 서민이하고 이제 또 왔길래 또 저녁에 같이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예정이 한번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또 그 소리는 하더라고. 최선을 다했지 않냐. 그래도 예정이는 굉장히 만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그걸로 위로를 받는데 보내고 나면 조금 아쉽더라고요. 마음이 더 이렇게 좀 간절하고 좋은 마음으로 있을 거 하는. 그리고 어쨌든 그 시간을 잘 보냈다고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준이는 예준이대로 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 어학 연수를 해도 한국에 가서 한국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걔들은 어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해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여기서 말이 트고 갔어요. 말을 트고 마치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놀다가 오늘 할미 옷이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괜히 놀다가 못하니. 요거는 손주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손주가 없는 사람은 제가 뭔 소리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애 이쁜지는 별로 몰랐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강제로 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 갈 때 눈물이 났어요. 애 보고 싶어 가지고 눈물이 나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애하고 나 통화를 잘 안 했어요. 사실 미국에 있고 이렇게 할 때 별로 통화할 마음도 없고 뭐 아내는 계속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래 아예 또 할머니는 또 그는 또 유전자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나는 한 잠깐 하고만 저쪽 할머니한테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고 또 갈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 때도 굉장히 이렇게 가는데 아마 김 목사님 그 짐 같이 들어줘 가지고 알 거예요. 25kg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드는데도 막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애벤 여자애가 그것도 키도 적잖아요. 걔는 150, 500개 안 돼. 그 애가 어떻게 이거를 드러낼까? 큰일 났다. 이거 중간에 한번 들어가지고 트랜스퍼 해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다 해줬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거, 그리고 또 애 데리고 가기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친가에서, 삼촌들, 찬영이라든가 뭐 담비라든가 그 둘 중에 하나 가주자. 같이 가줘야 된다. 예정이 이렇게 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준다 그러더니 또 마지막에 바쁘니까 뭐 바쁜 것도 감사하죠. 바쁘니까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거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못 가고 이제 예정이 혼자 오롯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네. 나는 걱정이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 때 같은 가격, 똑같은 가격으로 비행기표 있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2등급으로 1등급까지는 안 되고 2등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차를 혼자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정도 되는 그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도 공항에서도 그 VIP들이 이렇게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룸들이 있어요. 그 항공사에서. 그런데 그 항공사에서 특별히 애들 노는 공간이 있더라고. 거기에 가니까 타요 버스도 있고 막 여러 타요 버스가 뭔가 하면 버스를 이야기해. 여기 버스 이거 애들 있는 사람만 알아. 타요 버스 이건 애들 있어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주가 있는 사람은 미소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저거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애가 충분히 놀 수, 1시간이 연기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충분히 놀 수 있고 재미있게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또 하나는 예정이가 거기 비행기 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왔으면서 탁 하는 소리가 그때 이거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궁금해 8시 됐는데 이거 갔을 텐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비행기를 탔는지 문자 한번 해볼까 여기 잠깐 여기 뭐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잠깐 문자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훅 날라오더라고. 그때 사진하고 이런 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 여기서 그 교인을 만났어요 이랬더라고. 자기 교인을 깜짝 놀랐어요 이러더라고. 내 걱정이 싹 없어지는. 그 교인하고 같이 렐이라고 하는 거기 노스캐롤라이나 거기까지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말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남자냐 여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거기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지막까지 그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다 젊은 집사님이 좀 미국에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줬대고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다 알아서 가져가지고 들어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시구나. 이렇게 그 시간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니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보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게 나쁜 것이다, 힘든 것이다,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숙하게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딛는 것이 복이에요. 딛을 수 있는 사람, 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고 좋습니까? 저는 달고 좋은데 어떨 때는 달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건 억지로라도 저는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안 믿으면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 무조건 이것부터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것부터 등한히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대치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팩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세상에서는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번 드리면 한 번 겸손하고 두 번 드리면 두 번 더 겸손한 거예요. 세 번 드리면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더 새벽 기도까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감당해야 될 억지로 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굳이 얽매여서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 하나님 그리고 목사들 대적하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다. 그건 그 결박을 벗어 던지고 자유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악인들은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천대교를 다 달리고 있다가 아니 왜 인천대교 이 양옆에 길 속도 100km, 그 인천대교 넘어가면 100km 구간이 있어요. 그 속도 왜 이걸로 이렇게 속박을 해놓느냐? 그러면서 막 120km 달리면 일단 그걸로 날아오지요. 또 아니면은 이 너무 좁다. 나는 자유롭게 나 달리고 싶다. 그러면서 인천대교를 박살내고 저 바다로 치고 들어간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가 난간을 뚫고 한번 달려보자 이러면 지만 손에. 물고기는 물 속에서 놀 때 자유한 거예요. 새는 창공을 날 때 행복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속도를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배운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삶. 선악과는 잘 먹지 않고 잘 지켜낼 때 축복이 되지만은 따먹는 순간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주일 예배 시간 다 따먹고 11조 다 따먹고 말씀 다 따먹고 기도 시간 다 따먹고 살면 무한히 자유롭고 더 복되고 은혜로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배부르게 잘 먹고 잘만 산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어떤 권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까지 승리했습니까?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은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썩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졌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고, 그 로마의 복음화가 된 것이 이 그들을 박해하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들로부터 먼저 예수님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를 없이 하려 했지만 기독교는 세상에 끝까지 존재했어요. 공산주의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며 핍박했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순교자를 많이 냈지만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의 세력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말씀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시온산 성전에서 나의 왕 예수를 만나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가 왜 없냐고 원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뭐 내 딸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아들이라. 왜?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아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지칭,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진짜가 되려고 우리 속에 아들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자식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같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부부가 각기 다른 일터에서 일하며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오히려 확인하고 더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아내가 출근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업터까지 데려다주고 먼 길로 자신의 일터로 다시 출근을 하기를 무려 2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혼자 조금씩 이제 걸어다니고 밖에를 출입을 할 수 있을 무렵에 남편은 말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을 출근시키고 다시 내가 회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혼자 다니든지 해라. 그렇게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좀 그냥 해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부터 정말 남편은 횡하니 보이지 않더랍니다.
맹인이 되고 나서 혼자 해보는 출근, 넘어지고 다치고 정말 힘겹게 출근했습니다. 언제 사고 당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을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버스 운전수가 이 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부인이 못 느낀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당신 뒤에서 당신 곁에 항상 당신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혼자서 손을 흔들어 주고, 지난 며칠 전부터 당신이 이제 믿어왔던지 당신 남편이 안 보이는군요.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고 하죠.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충격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맹인 아내를 돌보던 이 멋진 남편처럼 말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같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기를 낳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마음에 새겼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애가 이 뭐예요? 저 막 덕지 해놨는데 여기 손가락에도 하나 이렇게 뭘 해놨다. 야, 손가락 뭐냐? 내가 이랬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을 적어놨더라. 민돌이 죽고 떠나간 날. 진짜 지는 좋았던 거예요. 민돌이라는 이제 이름을, 민돌이 성민이 동생이라 해서 민돌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타깝고 좋았던 거죠. 잊지 않으리라 새겨놨더라. 새겨놓은 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손바닥에. 하나님도 문신을 냈네 이거. 손바닥에. 여러분 성경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 지금 진짜 신기한 거, 마취에 해서 수술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마취제가 어떻게 나온지 알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뺀 거,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그럴 수 있다. 사람을 그렇게 마취제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가서 걱정해도 안 늦어요. 그때 가서 걱정해도. 요번에도 이렇게 가기 전에도 또 이렇게 예정이도 걱정이 좀 되는가 보더라고. 요번엔 괜찮겠지, 요번 제대로 가겠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나 다를까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한번 저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 검사하는 그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래.
또 그거 불려갔대. 너는 F1 비자, F1 비자는 학생 비자예요. 학생 비자로 왔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단기간에 이렇게 사실은 직장 가서 8개월 만에 O 비자를 땄으니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이 비자를 얻을 수 있었냐? 너 그거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들 가서. 그런데 이게 진짜였으니까 얘는 이렇게 내가 상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경력이 되고 이렇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나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걸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 했던 그런 것들 보여주고 그런 거 했고, 또 여기에서 한국에서 비자 준비한다고 가지고 갔던 서류철들이 있어요. 그거 미국에서도 혹시 그 다음에 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 자기가 복사해 간 걸 가지고 가겠다 하더라고. 그게 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는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은, 입맞추라는 말은 뭐 뽀뽀하라 이런 말이겠어요? 어디 그게 입을 맞추라. 그 인사할 때 입 맞추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 입 맞추라는 말은 입이잖아요. 입. 말씀, 하나님을 입맞추는 것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깨달음이 있고 맞다 하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입맞춘 거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입맞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입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죽으라고 붙잡으라 했잖아요. 죽으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잘하든지 못하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내가 잘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더니 나 성질도 다 죽고 내가 그러면서 가정에도 잘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참 복이 될 줄로 압니다. 잘 될 것 같고 자유할 것 같고 복이 될 것 같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된다 해서 여기에 몇몇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무조건 피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몇 개만 약간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살고 교회에서도 모두가 하나님 보낸 사자다 생각하고 겸손히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내가 그 위암 수술하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도 자신하며 살지 말자.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주변에 들리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이때 한번 요렇게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조기 검사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더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자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살자. 내가 더 내려놔 버려. 나는 한번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그 충격을 한번 받았거든요. 제가 진짜 암이 한번 걸리고 수술하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분은 뭔가 하나 가슴에 훅 지나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암 걸렸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저는 끝까지 아닌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수술을 다 해는 것까지 가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겸손하게 살아야 더 낮추며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좀 나에게 교만하거나 어떤 사람이 좀 힘들게 하면 더 낮춰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승질나서 살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미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놓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다 그래요. 의사가 수술 준비하는 걸 보면서 환자가 너무 긴장되니까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하는데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이러니까 의사가 환자 어깨를 툭툭 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고. 어? 나도 처음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러면서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초보가 아니에요. 초보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1획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분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인도하셨으면 지금 온 우주는 엄청난 혼돈과 불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입맞추고 하나님께 입맞추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입맞춘다는 것, 동행하고 말씀 듣고 친밀하게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친한 것은 내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친밀히 계시나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 못하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못해. 내 의지만은 하나님이 뺏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피하십시오. 가서 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십자가 아래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십시오. 아무리 두렵더라도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설명으로 좋은 말씀이 시편 118편 5절부터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넓게 크게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피하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아요. 내가 보응하고 싶어요. 내가 막 강제로 때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그러나 믿으면 맡기게 돼 있어요. 믿으면. 그래 기도해서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금방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고는 집에서도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달라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숙해서 그래요. 부모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걸 안 된다 막 이런 것을 이렇게 하죠. 할아버지나 할머니 보면 이미 뭐 달관했잖아요. 뭐 그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다 살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요번에 예정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주지만 아이스크림 주고 이러면 밥도 못 먹고 또 건강에 안 좋아 주지만 절대 불가. 안 볼 때는 막 훅훅 주고 이래. 많이 주지는 않고 일부러 입에 무죄는 빨아오네. 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억울한 것 여호와께 피하고 맡겨 놓으면 언젠가 주님의 시간이 되면 다 보응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셔요. 그래서 시인은 분명히 말했어요. 8절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가 이번에 우리 예정이하고 우리 집에 이 위암 걸리는 그런 사건들을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겠어요?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수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니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뇌물 주고 술상무하고 비위 맞춰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맞추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 된다 했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염려하지 마라 하는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시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생명의 여정을 주시는 하나님